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에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 말. 사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다른 데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했었죠. 아그리빠가 바울의 그 변론을 듣고 나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말을 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뭐 사도 바울이 뭐 자기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할 때 결국 그건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 그거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20절, 2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그들과 동일한 처지로 그들과 동일한 곳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처럼 되길 원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이 아팠던 것, 바울이 뭔가 질병을 앓았던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그 지역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일정이,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틀어지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잠시 머물면서 좀 아픈 걸 치료하고, 육신을 좀 추스르고 하는 동안 이제 그걸 기회로 삼아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간질이 있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갈라디아서를 봐도 바울은 아마 이제 그 질병이 눈이 이제 보기 흉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혐오스럽고 좀 불쾌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에 어떤 안 좋은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다른 사람이 그들이 보기에도 별로 보기
유쾌하지 않은 좀 불쾌한 모습,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 좀 가까이 하기 싫어 이렇게 밀어내거나 이러지 않고, 또 버리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 되게 좀 놀랍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마치 바울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바울을 영접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왕이 어떤 칙령을 가지고 오면 그 대사, 그 사신을 마치 왕처럼 이렇게 떠받들죠. 그 칙령서 앞에 이제 마치 왕이 직접 자기에게 내리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거고요. 원래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권위는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거 말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처럼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마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들이 바울을 사랑했냐면 아까 이게 질병이 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사도 바울의 좋지 않은 눈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만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달게 받고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15절,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이제 꾸짖고 이게 책망하고 이제 바른 말을 하니까 바울을 마치 원수처럼 여기면서 불편해하고 또 바울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는 따르고 그 말이 바르고 진리에 합당할지언정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밀어내고 또 심지어 그 메시지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까지 배척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막 달게 맞고 그럴 때는 막 되게 막 진짜 간이나 쓸개나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그게 분명 바른 말인데 내가 듣기 안 좋은 말 혹은 나를 책망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제 화를 내고 밀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마치 어떤 감정과 그 관계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우리 좋았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할까요? 보통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뭔가 관계에 호소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도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전 반대죠. 오히려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었는데 당신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마음이었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단지 관계만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앞서 우리 지금 이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전에 당신들이 우리 사이가 어땠었나? 이걸 얘기하기 전에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4장 중반까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죠.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실상 바울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관계의 시작도 무엇 때문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시작된 관계고, 지금 바울이 이 관계에 호소하면서 당신들이 나에게 해줬던 거, 그걸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해줬었는가? 바로 복음 때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형제들아, 12절에 형제들아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형제가 아니었는가? 진리에 근거한 관계 속에서 진리를 먼저 얘기하고 그 진리로 맺어진 관계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해준 거, 이런 거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기 흉하고 당신들의 보기에 혐오스럽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 진리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나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었습니까? 않았었는가? 그걸 가지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들과 바울이 어떻게 다른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는 법을 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시키는 거 하고 시키지 않는 건 안 하면 편합니다. 그냥 그렇게 지시한 대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지시하는 사람에게 충성하세요. 아주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생각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넓고 쉬운 길,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윗사람에 대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아주 위험한 짓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해서 멸망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냥 내 말만 따르면 돼.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돼. 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고민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얼마나 편해요.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은 분명 멸망의 길이죠.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죠. 심지어 정통을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사람들, 자기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죠. 근데 그 자유함은 큰 책임이 있고 분별해야 하는 자유함입니다. 바울이 처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날에, 달에, 절기에, 해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행동에 얽매이지 않는 거, 이게, 쉽죠. 과연 쉬울까요?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의미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배워야죠.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율법에 그냥 지시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그 구약의 율법이 지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듣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해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날에 얽매이지 않고 달에 절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내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분별해서 살면 하나님이 바로 상 주고 아니면 저주 내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맬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시한 거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은혜와 감사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간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19절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냥 평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형제 아닌가. 그런데 지금 다시 나의 자녀들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들을 양육했고 복음으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잖아요. 나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른 복음을 따르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복음으로 해산하는,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수고를 계속 하겠어. 언제까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분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날을 향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그 율법의 행위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자라가도록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해산하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종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의무로 그냥 시키는 대로 편하게 간편하게 내가 고민할 거 없고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러면 책임 돌리기도 편하죠.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라고. 그게 아니라 혹은 반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그 자유함을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가 또 목사님과 우리의 관계가 장로와 우리의 관계가 권사와 우리의 관계가 집사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 성도 서로의 관계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으로 성숙으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따를지 그냥 편하고 쉬운 길, 시키는 대로 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맺힌 절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만났던 그 시간부터 그들이 자기를 영접했던 그 모습들, 그때 그 말씀과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변화되고 교회를 이루었던 그때 그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왜요?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복음으로 인해, 그 진리로 인해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맺어진 이 관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낭망을 쓰러질 때에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